자, 할렐루야.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 어제죠. 그때는 그 해의 부활절이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의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또 미국 장로교회의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동시에 내렸습니다. 이 두 분은 부활절 아침에 내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 땅에서 드린 선교사의 최초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이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5000년 봉건주의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근대화를 이루고 또 사람 사이의 평등과 존엄을 확인하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14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떨까?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교회에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기쁜 사람도 있고 그게 굉장히 속이 상한 사람도 있을 텐데, 속 상하신 분들이 교회 안 오면 어떡하나 제가 염려를 많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속이 상하든 기쁘든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 뭘까 하는 것을 신앙인으로 따져보는 것은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백성을 올가매는 사슬을 끊어주시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에 또 100년 동안에 한참 성장하다가 100년이 지나면서 바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역사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앙에 반하는 것들로 얽어매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주술과 무속이 우리나라 지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얽어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의를 용납하고 불의와 짝하고 주술 그것도 괜찮아 하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중단,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염려되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이러한 범죄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면서 또는 앞장서는 행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었기에 혹시라도 또다시 전도의 문이 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매일 전도대를 진행하는데 교회에 대한 인상을 전도대를 통해서 불식시키고 우리는 인류의 구원 또 사람들의 새로운 인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 140주년의 이 역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합격과 성공의 은혜를 누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박의 은혜를 누리고, 연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혼에 꼴이 나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 140주년을 기해서 새롭게 부흥하는
그러한 출발점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부활절 4월 20일입니다. 벌써 눈앞에 다가왔는데 부활절에 해피 칸타타 새 생명을 전도하고 함께 축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분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올린 마음의 품은이 마품이가 317명입니다. 좀 더 늘어나겠죠. 어쨌든 4월 20일 부활주일에는 주님으로부터 인생을 옭아매고 있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축제 같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부활절 칸타타도 있고요, 감사 예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초대하셔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들을 함께 초대해서 선교사들과 사귐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사 생활하면서 보고할 일도 많았는데 보고는 했지만 그분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누렸던 애환, 간증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며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신교회도 선교의 새 역사, 전도의 새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을 맛보는 위대한 역사가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명한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 보면 사실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하는 것은 이야기의 절반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집 밖으로 뛰쳐나간 탕자를 보았고 오늘은 그의 형, 집안에 있었던 맏아들의 삶을 또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간 탕자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 내 인생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좀 사용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다,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도 내면에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의 삶은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길 잃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막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다시 이게 아니구나,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그의 형 맏아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정말 막장에 가서 돼지우리에서 자고 돼지 치고 돼지 먹는 음식 먹고 그러다가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풍요했던가,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시면 내가 기꺼이 아버지 집에 살겠나라고 부탁해야지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극적으로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돌아왔다, 잃었다가 찾았다 하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상황으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맏아들의 이야기를 그 뒤에 덧붙이셨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 2절 말씀,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행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기들이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세리와 죄인은 당시 사회에서 외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또는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의 주인공들입니다. 믿음하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이라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동시에 엮이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 하면서 감동한 사람도 있고, 아니 뭔 이야기를 저렇게 해, 마음이 찔려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마다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집안에 있는 탕자라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마다들의 존재는 나름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쓰고 뭐 하는 우리들은 둘째 아들보다는 맏아들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집 나간 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 살지는 않잖아요. 또 그렇게 막장까지 간 경험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 성경이 묘사하는 맏아들은 굉장히 착한 아들이고 모든 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효자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인생, 짧은 인생 고백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동의합니다. 아버지도 31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인 착하고 성실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그런 평가를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착한 아들, 맏아들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발견하신 문제를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아들에게 사랑이 없다. 동생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 아버지의 태도와 방식, 그것도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집 나가서 고생하는 동생을 이 형이 돼서 이 맏아들이 과연 찾아 나서 본 적이 있을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이라 찾기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동생이 나간다고 할 때 말리든지 뭐 하여튼 동생을 향한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다가 동생이 거지꼴로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는 곧바로 동생의 삶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큰아들의 불편한 심기를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의 타락, 그것을 또 일탈을 유난히 부각시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표현하는 거, 또 성경에서 누가가 기록한 대로 하면 허랑방탕했고 돈을 낭비했다 라고 하는데 사용된 영어 단어가 prodiga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성적인 타락 때문에 아니면 도박심 때문에 이런 죄악의 타락으로 돈을 마구 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획성이 없이 돈을 다 함부로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돼요. 그 탕자라고 하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그냥 돈을 줬다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은 돈이 다 사라졌다 하니까 아예 동생이 창녀들과 더불어서 흥청망청 돈을 써버렸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게다가 동생과의 관계도 부정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자기 동생을 일컬어서 내 동생이라고 하질 않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제3자를 지칭하듯이 그렇게 지칭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계산적이다. 가족 관계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맏아들의 이 불편한 심기를 당시의 사회 풍습과 더불어서 이해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제게 어차피 올 거 3분의 1을 저한테 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제안이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일찍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준하는 아주 폐륜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재산을 줍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맏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2몫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분류를 해서 아들 숫자대로가 하나를 더 분류해서 그 나머지는 장자에게 붙이고 나머지는 하나씩을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둘이니까 아버지는 3등분을 해서 2개는 맏아들 주고 하나는 둘째 아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 3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왜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재산을 팔아주는 것도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현찰을 갖고 있지 않은데 들고 가려면 밭을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빨리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줬을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 밭도 아마 싼 값에도 팔고 그 다음에 소나 양도 팔고 그렇게 해서 돈 뭉치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은 그 돈을 다 없애버렸다. 이제 형이 생각하기에, 맏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동생이 자기 몫의 3분의 1을 가져갔으니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재산은 이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만 돌아가시면 저건 전부 다 내 거가 되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3분의 1을 들고 집을 나가서 돈을 다 없애버린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냥 혼을 내고 품꾼으로 삼든지 일꾼으로 삼았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그 아이를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서 아들로 영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돈을 쓴 거는 쓴 거고 다시 아들로 영접했으니까 또 나중에 재산을 분할할 때 3분의 1을 또 내줘야 되는 거예요. 맏아들의 마음이 불편하겠죠. 아니 내 재산 속에서 또 3분의 1을 이놈이 또 가져간단 말이야.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도 부족한데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풉니다. 맏아들 생각에 저것도 내 돈인데 왜 내 동의 없이 저 돈을 함부로 쓰실까? 왜 저러시나?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사랑 없음, 계산적인 것, 이것이 지금 이 아들이 나타내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고픈 욕망을 지녔고 그걸 실행했고 그걸 실행했다가 쫄딱 망한 그러한 탕자였고요. 맏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내 거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못하지만 이건 결국 내 건데 하면서 언제라도 자기가 재산의 주인이 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뭐가 있겠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갔고요. 맏아들은 이제 돌아온 아이를 향해서 이제 돌아오니까 잔치 자리를 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여는 잔치예요. 그러면 아들이 당연히 와서 손님들을 영접하고 하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여는 잔치인데 맏아들이 들어가지 않고 버틴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나와서 설득하고 하는 장면을 봐요. 이것도 폐륜 중에 폐륜입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뛰쳐나간 놈이나 집안에 있었던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다 탕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탕자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놓고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집을 향해서 오는데 이제 마음속에 준비 많이 했잖아요.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근데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고 그의 형이었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둘째 아들은 과연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거는 얘는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걸로 생각합시다. 없는 아들로 칩시다. 재산도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상시에도 늘 혹여라도 얘가 찾아와서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아버지 성품으로 보면 당연히 영접할 텐데 그러면 이런저런 계산법에 따르면 내 재산이 축나는 건데 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학수고대했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이 돼서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찾아보려고 애썼다는 흔적도 없고 그가 인생의 막장에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돼지를 치는 일, 돼지 우리에서 자는 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거, 그 상황에 비해서 그가 동정과 연민과 긍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가서 야 이렇게 살지 말고 다시 옛날처럼 우리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자 했을 텐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싸다고 생각했고 절대로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른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에게 사랑이 없었고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할 때 너희 주머니에 계산을 먼저 했고 그런 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딱 이 경우와 맞아떨어지는 비판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은 밖에 가서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가식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질 않아요.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말씀을 뜯어고치고 왜곡하고 그러면서 지금 천국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면 포기해야 될 게 많고 자기를 부정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 혹시 들어가서 세리나 죄인은 손해볼 게 없잖아요. 포기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누릴 생각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네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너희들 맏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의외로 맏아들의 마음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이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큰아들의 마음이 지배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지배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맏아들의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인생 살다 보니 타락할 수도 있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었고 절망도 했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라고 찾아왔는데 새신교회더라 이거예요. 와봤더니 정말로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거에 뭘 어떤 잘못을 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으로 영접해주는 그런 교회, 그게 우리 새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데 교회 와봤더니 세상에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평안, 위로, 사랑 막 이런 것들을 주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표로 내건 것이 뭐냐면 여기 있죠. 한 몸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성도입니다. 이거는 여기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끼리
한 몸 되고 하나 되자라고 하는 의미를 벗어나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뛰쳐나가서 이것저것 해보다 다 실패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과도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 모든 새신교우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순절 새벽 묵상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세워가는데요, 이상하게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공동체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공동체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벽 재건 공사가 아니고 위대한 성벽 재건 사역이고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새신교회도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옆에 있는 우리 새신교회 본관, 그게 1994년에 봉헌된 교회당입니다. 31년이 지난 거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전기시설도 그렇고 언제 합선이 날지 모르고요. 또 배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끊임없이 녹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도 노후되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빌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이 빌딩을 수리합시다, 이제 그러고 뜻을 모았습니다. 설계를 의뢰해서 1년 동안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딩을 수리하면서 우리가 가진 꿈은 이 빌딩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이 세상의 지도자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를 꿈꾸며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신앙교육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맏아들의 계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많이 생겨납니다. 이게 어떻게 지어진 건물인데 이걸 다시 허물고 새롭게 하려고 하냐. 또 이제 막 큰 부채를 청산했는데 또 이거를 하려면 또 돈이 들 텐데 또 대출 받으면 되겠나.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맏아들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내 주머니가 털려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겠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거를 내 손으로 감당해야지, 내가 품어 안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맏아들의 마음을 접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서 이 리모델링 사역에 임하십시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서 바로 여기에서 온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길게 걸리지는 않을 텐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다 와서 함께 설명회를 듣기로 했습니다. 저도 오늘 나가서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회를 시작하고 빨리 끝나면 1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뀔까, 무엇이 바뀔까 하는 것들을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고 참여를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의 교만한 마음, 맏아들의 계산적인 마음, 맏아들의 불평하는 마음을 이제는 접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하나님의 사랑법을 받아들이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새신교회, 그리고 새신교회의 성도들로 거듭나시는 사순절과 부활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집을 건사하며 또한 직분도 받아서 성전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혹시 우리 안에 사랑은 없고 계산만 남은 맏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교회는 맏아들의 마음이 늘어나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늘어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지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들로 영접되고 딸로 영접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회개하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